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은 섭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설교 대지가 세 가지 있는데요, 약간 랩처럼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 기도, 분노 대신 기도, 그리고 선물 대신 기도,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내가 원치 않았던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연초에 인사 발령들이 나서 내가 원하던 곳에 발령받으면 또 그런 팀을 만나면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곳에 발령을 받고 또 힘든 곳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원망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뭐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매우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어려움 앞에 모든 인생이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반응, 곧 신앙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신자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해야 하고, 똑같이 먹어야 하고, 똑같이 쉬어야 하고,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짐을 지고 또 살아가고 고민과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이런 고충, 삶의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의 삶 모두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분입니다. 곧 악인과 선인을 다 자신의 섭리 아래 두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 또 어려움은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질병이 비켜가고 어려움이 피해가고 신자라고 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의 무게와 또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원망할 것들, 불평거리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저녁까지 이를 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조금 운동 삼아 걸어서 왔다 갔다.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 왜 이렇게 추울까? 날씨가 추운 것도 이제 원망이 되죠, 그죠? 오늘 우리 예준 형제 안나 자매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 추운 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왜 이렇게 이사 가는 날 바람이 쌩쌩 불까? 그 우리는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어떤 현실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삶의 무게와 고충, 마라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그 일을 겪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섭리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헤아리고 기다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것. 그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라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의 섭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께서 지금도 이 땅을 친히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를 향하여 끌고 가셨잖아요. 마라를 향하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다 보니까 마라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으로 마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그게 28문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우리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 어떤 마라를 겪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인내를 기도로 연결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달픔과 괴로움의 때를 지나가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장래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분노 대신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럼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할 이유가 있었다면요, 모세는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셔서 마실 물도 없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원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까? 모세는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홍해 바다의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종의 삶을 면하게 해주고 죽음의 길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원망하려느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노하는 게 당연합니다. 백성들이 항의할 권한이 있다면 통치자는요, 다스릴 권한이 있죠. 칼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마땅히 분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곧
백성들의 원망 앞에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는 특별한 반응, 신앙의 반응을 했습니다. 섭리적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 할 때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곧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기도함으로 구했던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본 마음, 그 중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심, 안타까워하심. 그러나 그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죠.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정당해 보입니다. 원인 제공은 분명히 배우자가 상대가 했습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를 바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분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당한 분노를 드러내시면 우리는 다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늦적거리고 미적거리고 시간 보내다가 또 급하게 막 시간 없다고 막 쩔쩔매는 거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직장의 상사들 혹은 또 아래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더 어려움과 피해가 닥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저렇게밖에 정치를 못하나 싶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서로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가 어떻게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죠.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요, 이 말은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한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단칼에 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과 희망을 주고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구원을,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평안, 구원은 언제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구원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는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로 삼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 했습니다. 그죠? 애굽의 왕자로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였죠. 근데 지금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대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SFC 간사사에 가면서 여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운동원 시절에 알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 내용에 헐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사람으로서는 헐수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오타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타다. 이 교정을 제대로 안 봤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헐수할 수 없다가 뭐냐 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꼼꼼한 우리 성훈 형제가 검색을 해서 나중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알뜰방에. 목사님, 헐수할 수 없다가 있는데요 하면서. 헐수할 수 없다가 진짜 있는 말이더라고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헐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무도 그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언어죠. 근데 그 기억이 늘 안살하십니다. 헐수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로서는 헐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하다 말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 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오는 문맥이 뭔지 압니까? 아사 왕에 대한 구절인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당신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신의 사는 동안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아사는 선한 왕의 축에 들어갑니다. 그는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전심으로, 시작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지만 왕이 되고 또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그가 정치적 힘, 자기의 힘을 더욱더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헐수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선물 대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이루어지는 뚝딱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그 선물 보따리처럼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주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의 모든 기도는요, 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받으려고. 그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오직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맨입으로 빈손으로 가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뇌물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뇌물이 뭡니까? 조금 드리고 많이 받는 거죠. 그죠? 1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받는 게 뇌물입니다. 그죠? 인간이 믿지는 장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지성을 드리고, 예,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받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중심은요, 무언가를 달라는 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는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의 실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받아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만남을 갖는 거죠. 여러분, 썸을 타고 교제를 막 할 때,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사람하고 만남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귀합니다. 그 시간 지키려고 하고. 근데 연애가 오래되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그 만남이 자꾸 뒤로 밀리죠. 그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와 만나야 되죠. 그렇죠? 제가 보이스피싱, 진짜 보이스피싱은 이제 자식들이다라고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자기 어디 간다고 문자 보내가지고 5만 원 입금해 주세요. 3만 원 시내 가는데 3만 원 입금해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다 당할 보이스피싱, 잠재적 보이스피싱 그 피싱범들을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이제 저도 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늘 그랬더라고요. 근데 보이스피싱범하고 이 부모 자녀 관계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교제죠, 교제. 돈만 받는 갈취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로 주어진다, 따라온다. 1+1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야고보서 1장은 인내에 관한 말씀인데 인내가 기도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를 어떻게 이룹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바로 이어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냥 인내할 수 있는 지혜, 기다릴 수 있는 지혜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였어. 가장 좋은 곳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는 마라에서도 단물을 주시고 우리를 엘림의 샘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